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에 너희 가운데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한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감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 그때에는 인자의 날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변에서 그럴 텐데 그때에는 가지도 말고 그것을 이제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종말론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거짓 증인들이 나타날 것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인자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 말씀하시는데 마치 번개가 막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듯이 인자의 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를 어, 모른다. 이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그 인자의 날에 전에는 고난 받는 것이 또 온다고 하는데 그때에 이 고난이 마치 노아가 혼자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이 버림을 받으시고 또 버림을 받고 먹고 마시던 그런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또 롯의 때를 말씀을 하시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때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때에 사람들도 그때 사람들도 먹고 마시며 즐겼지만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떨어져 그들을 다 멸망시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제 롯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리워 뒤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처럼 그, 그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절에는 결국 같은 곳에 이제 두 사람이 있어도 한 명은 구원을 받고 이제 한 명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니 예수님이 독수리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신학계에서도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근데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언제에 임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언제 도래할지도 모르는 그런 종말론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미 종말이 도래했음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말이 도래했냐면은 간헐적 종말이다라는 간헐적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간헐적은 짧은 순간에 어떤 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간헐적 종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짧은 순간순간마다 어느 때에는 죽을 것 같고 또 어느 때에는 천국에 사는 것 같고 어느 때에는 지옥과 같고 라는 이런 간헐적인 종말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좀 자세하게 드리자면은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악하면은 안 좋지 않으면은 그 마음 때문에 지옥에 사는 것 같고 어떤 남편과 아내와의 다툼 때문에 뭐 지옥에 살기도 하고 또한 화목한 다시 회복되어져서 천국에 사는 것 같은 이러한 짧은 순간순간마다의 종말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오늘은 이 간헐적 종말에 대하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도 우리가 이 간헐적 종말에 이제 대하여서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고 21절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해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또 그
반대로 뭐가 있죠? 악마의 나라 뭡니까? 지옥.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천국과 지옥을 언제 경험했냐면은 저는 결혼을 해서 경험을 했어요. 아, 이곳이 천국일 수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신혼생활은 3년이다.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거짓말인 거. 신혼생활 저는 3시간이에요, 3시간. 결혼한 날에 싸웠으니까. 3시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결혼한 날에 결혼하고 집에 와서 이제 짐 정리하고 갈 때까지 신혼생활이었는데 딱 집에 와서 도착하자마자 신혼생활 끝. 이제 무슨 생활이냐면 지옥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곳이 지옥인지도 몰랐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 이 힘든 결혼 생활이 뭘까 할 때 아, 이게 지옥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지금은 천국인데 그 당시에 지옥을 경험해 보고 싶으셨으면은 저희 집에 오시면 이제 지옥을 아마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을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때는 이 관계가 지옥이다 보니까는 어디를 가든 지옥이 어디를 가든 그때 이제 그 결혼 그 후년에 2021년부터인가 선교원 차량 운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때 선교원 차량 운행을 하면서도 차량 운행을 하는 도중에서도 항상 어쨌든 집에서 싸웠으니까 마음이 힘드니까는 차량 운행하면서도 그 운행하는 그게 지옥 같고 또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카페에 혼자 앉아 있으면은 그 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도 지옥 같고 또 누구를 만나도 지옥 같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힘들고 또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지옥에 있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문제를 해석했을 때에 천국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면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 되어지기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저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말씀이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은 부활 또한 그와 같은 자와 같이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지면서 뭐가 생기느냐면은 한번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죽어 보니까 되어지는 걸 경험해 보니까 이번에 그 다음에는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집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 오늘 또 죽어야지. 그럼 죽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경험해 보니까는 한번 경험해 봤던 그 순간이 또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막 설레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어떻게 죽으면 또 어떤 경험을 내가 할까? 또 어떻게 죽으면은 어떤 말씀으로 내가 또 죽을 수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그 이후에는 성경 차량 운행하면서도 아침에 민정사모 오는 상태는 어떨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다 보니까는 똑같이 아직 그 상황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내 마음이 말씀으로 승리했음을 알고 있으니까 승리할 것을 예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사는 이 삶이 다 천국과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 차량 운행할 때도 잠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려고 들렸을 때도 집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천국을 살고 있으니까는 저는 이미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이미와 아직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미와 아직이 톰 라이트의 종말론이거든요.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승리했음을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전제학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리는 2시간 속에 산다라는 거. 육신의 시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신의 시간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산다라는 거. 그래서 내 몸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뭐 어떤 시간이냐면은 인간의 시간은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밑으로 내려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도래해요, 임재해요. 우리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임재하고 과거라는 시간 속에 임재했고 미래라는 시간 속에 임재할, 그게 뭐냐면은 신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말씀을 해석해서 보니까는 과거에 그 결혼했던 민정사모의 결혼이 틀리지 않았었구나. 그때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 민정사모와 결혼을 하나님이 시키셨던 거구나. 현재의 삶도 비록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구나. 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미래에도 아무리 지금 싸워도 미래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구나. 라는 해석이 있다 보니까 천국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간헐적 종말론으로도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간헐적 종말의 때에 말씀이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 마음 가운데. 그리고 24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인자가 언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개가 마치 이쪽에서 치고 막 저쪽에서 치는 걸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인자가 그러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 도래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2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버림바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노아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곳은 어디냐면은 37절 마지막 절에서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라는 말씀도 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노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려면은 고난 또한 죽음이 있어야 됐었었죠. 노아에게도 사람들이 다 또 산에다가 어떻게 방주를 짓느냐라고 비난을 했었죠.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노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기에 부활하신 것처럼 문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계신데 그 문제가 마치 번개와 같이 이쪽에서 칠지 모르고 저쪽에서 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문제를 경험했을 때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또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 망하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할 때 이 고난을 경험했던 자들이 구원을 받고 놀고 먹고 마셨던 자들, 즉 노아를 막 비방했던 자들이 이제 버림을 받는데 이 차이점을 영적인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뭘 믿고 고난을 받았냐면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홍수의 심판의 그 날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먹고 놀고 마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를 받아들이면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노아와 같은 생명을 보존할 것인데 문제가 왔을 때에 노아를 비방했던 놀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인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대처했을 때는 그때는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관계를 육신으로 대하면은 노아를 비방했던 육신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노아와 같이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고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언제 육신의 생각을 했지? 그리고 언제 승리했지?를 생각해 봤을 때에 묵상해 봤을 때 어, 기준이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은 설교 준비였어. 설교 준비.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설교 준비한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의자에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거실로 나오면은 항상 그때 언제 어디서 번개가 치듯이 문제가 딱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설교 준비를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서 이제 애기들도 돌보면서 있다 보니까는 어떤 말이 딱 민정사모가 딱 들려왔을 때도 아 그랬구나 여보가 힘들었었구나 알았어 내가 좀 설거지 좀 할게 라고 하면서 되어지는데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다가 아 오늘 설교 끝났네 뭐 이번 주 설교 뭐 없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거실로 나와서 한마디를 딱 들으면 야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 니 죽고 싶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저에게는 그 이기고 지는 그 승리의 이제 기준이 설교 준비, 설교 준비.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나 요즘에 또 승리를 하게 하시려고 설교를 준비하시는지 일주일에 준비하는 설교가 요즘에 7개가 넘어요. 7개가. 고등부, 중국 선교, 전지학, 목요일, 토요일 청지학, 주일 또 이제 전지하, 새벽 예배, 그리고 이번 주 금요철야 설교인데 금요철야 7개 해 이번 주. 그러니까는 저는 이번 주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면 이상한 거예요. 실패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역자가 되면은 우리 교구 식구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뭘 하세요? 설교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설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육신의 몸이라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만 집사님이고 저는 직분만 목사일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말씀이 없으면 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어느 누구든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그때에 말씀이 있으면은 그 고난을 그대로 노아처럼 받아서 예수님처럼 받고 그것을 이제 해석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할 텐데 말씀이 없으면은 그것을 받지 못하니 마치 뭐 노아 때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문제에 대해 반응을 하면 너희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37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그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어디에서 예수님이 인자의 날이 어디에 도래하냐? 죽음이 있는 곳, 즉 어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상황이 있는 곳, 문제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래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도는 우리가 이 먼 미래의 종말의 때 또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이 말씀을 적용해 봤을 때 간헐적 종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것이 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셨을 때에 귀가하셨을 때에 남편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간헐적 종말이 기다려요.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또 직장에도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에서의 뭐가 있어요? 간헐적 종말이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간헐적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셨을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남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직장에 갔다가 항상 귀가해서 돌아오면은 매일 같이 술을 먹었대요. 술을 먹고
술을 먹고 돌아오면은 한 가지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뭘 하냐면은 신발을 그렇게 자기한테 던지더래요. 신발을. 너무 야 폈네 하면서 신발을 두 짝을 다 이렇게 팍 던지더래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신발에 얻어맞는 게 너무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래요.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요. 그래서 맨날 이제 그렇게 신발로 막 얻어맞는데 어느 날은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 보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주님 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신발을 맞아도 아 알았어요 해도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래.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은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 벗은 거. 그러니까는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때 천사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지 알려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남편이 신발을 던진다? 그러면은 남편이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아 남편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래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겨 주는 게 생각나더래. 아 예수님이 만약에 신발을 맞았더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는 게 생각이 나더래요. 아 그러면 내가 남편 신발을 닦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그날 이제 남편이 또 어느 때와 다름없이 신발을 던지고 방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열심히 닦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발을 깨끗이 반짝반짝하게 닦고 딱 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와 울면서 자기를 찾더래요. 보니까는 자기가 미안하다고 맨날 신발 던지고 이렇게 악하게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다라는 예화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자의 해석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 삶을 해석했던 게 엉뚱하기는 해요. 아니 그 신발 던지는 게 무슨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신발을 닦는 게 예수님 발 씻겨주는 건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승리했냐면은 어쨌든 말씀이 조금이라고 아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그 삶에서 자그마한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이만큼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 설교, 뭐 새벽 예배 설교, 뭐 수요 예배 설교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항상 그 설교 안에서 본문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에 여러분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또한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간헐적 종말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항상 생명은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잡고 승리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이제 종말의 때에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날은 언젠가 먼 미래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인자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 종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우리가 그 종말의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사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남편과의 관계에서 뭐 아내와의 말 속에서 자녀에게 대화할 때에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종말의 때 간헐적 종말의 때에 말씀을 가지고 있으므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끝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동진 목사를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나.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크산티페라는 그 여자인데 흔히 악처로 알고 있지만 악처가 아니라 현명한 그 현명한 분이랍니다.
왜냐면 원래 소크라테스가 그 가업으로 물려받은 게 이제 석공이라는 직업이었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일을 안 하고 좀 게을렀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는 거야. 했더니 너무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다가 말하다가 철학자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집에 오면 일을 안 하니까는 계속 잔소리하니까 집에 있기가 싫어가지고 밖에 나갔어.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말하다가 철학자가 됐다는 거지. 그래 우리 이동진 목사도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에게. 그러니까는 뭔가가 영적으로 이제 아내가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영적이지 않고 육실 때는 짜자자자 하니까 이제 또 설교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 시대의 철학자야. 그렇죠? 아내가 축복이죠, 그렇죠? 복음은 뭐냐면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이걸 통해서 유익을 얻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그래서 악처도 감사하고 악남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여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사모님이 악처가 아닌데 영적으로 막 조금만 육신으로 가면 막 쪼아대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자, 오늘 조창기 시흥시 조창기대에 있어서 좀 있으면 이제 가야 되고요. 오늘 또 공사하니까 교회 현관에 기도해 주시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